바람이 차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아니다. 뼛속 깊은 곳, 영혼의 밑바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다. 느껴지는가? 이곳은 눈이 내리는 계절이 오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듯 고요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비명이 숨어 있다. 들어보라. 귀를 기울여라.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억눌린 자들의 낮은 신음 소리를 당신은 지금 조선 명종 임금의 치세, 그 혼란스러운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곳은 양주 땅 끄트머리 고리백정 마을이다. 숨을 들이마셔보라. 코끝을 찌르는 것은 향긋한 매화향이 아니다. 썩어가는 소의 지방 타는 냄새다.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독한 약품 냄새다. 그리고 썩은 나무 기둥 사이에 배어있는 씻어낼 수 없는 가난의 비릿한 냄새다. 당신은 이 냄새를 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의 폐부를 채웠던 공기니까 당신의 이름은 칠복이다. 7가지 복을 받으라는 뜻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름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칠복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야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를 부르듯 휘파람을 불어 당신을 쳐다보게 만든다. 당신은 칼을 가는 사람이다. 무디어진 쇠붙이를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세우는 일. 그것이 당신의 손에 주어진 유일한 재주다. 당신의 손을 내려다보라.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짐승의 피와 기름때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고 거칠다. 마치 온기 박힌 늙은 나무뿌리 같다. 당신은 지금 삼배로 지은 거친 옷을 입고 있다. 색이 바래요. 회색빛이 도는 누더기다. 발에는 지푸라기로 엮은 집신을 신었다. 진흙이 잔뜩 묻어 무겁다.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진흙이 스며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그 거친 손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가죽 신발을 만든다. 양반들이 신는 가죽신, 꽃무늬가 수놓아진 비단신. 당신은 그 신발을 만든다. 가죽을 무두질하고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어 완벽한 곡선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당신은 그 신발을 신을 수 없다. 법이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 당신이 만든 신발은 당신보다 귀한 존재다. 당신은 평생 집신을 질질 끌며 당신이 만든 비단신을 신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어이, 거기 비켜라. 길을 걷던 당신의 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힌다. 당신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린다. 이것은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짐승이 채찍 소리에 움찔하듯 몸에 새겨진 본능이다. 길모퉁이에서 아이가 달려온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집 도령이다. 아직 10살도 되지 않아 보인다. 아이는 당신을 본다. 마치 길가에 놓인 더러운 돌멩이를 보듯 찡그린 표정이다. 에이, 재수 없어. 아이는 당신의 발치에 침을 뱉는다. 트위, 당신은 멈춰선다. 허리를 굽힌다. 90도로 꺾어 땅을 본다. 고개를 들어 아이의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저 백정, 너썰야, 천한 것, 칠반천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오물이다. 죄송합니다. 나리가 지나가십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굴하다. 목소리는 작고 떨린다. 아이가 멀어질 때까지 당신은 허리를 펴지 않는다. 진흙탕 위로 당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그 그림자마저도 초라해 보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꿀꺽 삼킨다. 익숙한 맛이다. 쓴맛, 비마스, 굴욕의 맛이다. 그때였다.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덥석 잡는다. 그 손길은 거대하고 묵직하다. 당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임꺽정이다. 그는 거인이다.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백정, 소를 때려잡을 때 쓰는 커다란 도끼를 장난감처럼 휘두르는 사내. 그의 눈은 당신과 다르다. 당신의 눈이 늘 땅을 향해 있다면 그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다. 이글거리는 불꽃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는 관아의 포졸들이 채찍을 들어도 눈을 피하지 않는 유일한 백정이다. 칠보가 고개 숙이지 마라. 임꺽정이 낮게 으르렁거린다. 그의 목소리는 바위를 긁는 소리처럼 거칠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따뜻함이 있다. 그는 당신의 형제이자 공포이자 미칠 듯한 희망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왜 저런 핏덩이한테 허리를 굽혀? 당신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본다. 누군가 들었을까 두렵다. 형님, 제발 목소리를 낮추시오. 겁쟁이 녀석. 임꺽정은 혀를 차며 당신을 놓아준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그가 당신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당신이 잃어버린, 아니 애초에 가져보지 못한 분노를 대신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계절이 바뀐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는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지독하게 푸르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은 저주와도 같다. 땅이 갈라진다. 마치 시체의 피부가 터지듯 논과 밭이 쩍쩍 갈라진다. 강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다.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뒤집고 죽어간다. 가뭄이다. 3년째 이어지는 지독한 가뭄이다. 한양 도성에서부터 소문이 들려온다. 흉흉한 소문이다. 하늘이 노했다는 것이다. 임금이 부덕해서가 아니다. 관리들이 부패해서가 아니다. 소문은 뱀처럼 기어와 가장 약한 곳을 문다. 백정놈들 때문이다. 그 천한 것들의 더러운 피가 땅을 오염시켜서 용왕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소문은 사실이 된다. 관아의 방이 붙는다. 백정들은 마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 부정한 기운이 퍼지니 우물도 사용하지 말라. 고리마을로 들어오는 물길이 막힌다. 당신은 목이 마르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마을 사람들은 진흙탕에 고인 물을 퍼마신다. 짐승의 피를 섞어 마시며 갈증을 달랜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목마름이다. 그리고 목마름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다. 마을 밖에서 가끔 마주치는 농민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경멸이었다면 이제는 살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탓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재물이 되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횃불 소리가 들린다. 다닥이 다닥으 불타는 소리가 가까워진다. 수십, 아니 수백 개의 횃불이 고리마을을 포위한다. 관아의 군사들과 양반들, 그리고 무당들이 몰려왔다. 구휼미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한다. 나와라, 이 부정한 것들아. 북소리가 울린다. 뚱, 뚱, 뚱. 심장이 뛴다. 당신은 움막 구석에 숨어 떨고 있다. 하지만 군사들이 들이닥친다.
거친 손길이 당신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낸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비명은 북소리에 묻힌다. 끌려간 곳은 마을 중앙의 공터다. 그곳에는 임시로 만든 제단이 차려져 있다. 붉은 옷을 입은 무당이 칼춤을 추고 있다. 방울 소리가 요란하다. 짤랑 짤랑. 무당의 눈이 뒤집혀 흰 자위만 보인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며 소리친다. 마귀다. 마귀가 씌었다. 피를 보아야 한다. 더러운 피로 씻어내야 비가 온다. 당신은 무릎 꿇려진다. 옆을 보니 임꺽정도 묶여 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다. 이 미친놈들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포졸이 임꺽정의 등짝을 곤장으로 내려친다. 패어! 살이 터지는 소리가 난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는다. 제단 앞에는 양반들이 앉아 있다. 그들은 갓을 쓰고 하얀 도포를 입고 있다. 그들은 부채로 코를 막고 있다. 당신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역겹다는 듯이. 하지만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다. 잔인한 호기심, 그리고 기이한 쾌락. 그들은 이 쇼를 즐기고 있다. 백정들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있다. 무당이 당신에게 다가온다. 그녀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다. 당신이 매일 갈고 닦았던 바로 그 칼이다. 익숙한 물건인데 지금은 사형 집행인의 도끼처럼 보인다. 짜봐라. 무당이 칼을 당신의 손에 쥐어준다. 억지로 손가락을 펴게 하고 칼자루를 감싸 쥐게 한다. 손이 덜덜 떨린다. 내 놈들은 살생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니 내 놈들의 손으로 재물을 바쳐야 효험이 있다. 관리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끌고 온 것은 검은 개 한 마리다. 비쩍 말라 뼈만 앙상한 개다. 털은 윤기를 잃었고 눈은 겁에 질려 있다. 개는 당신을 본다. 낑낑거리는 소리를 낸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바들바들 떤다. 그 개의 눈을 본 순간 당신은 숨이 멎는 것 같다. 개의 눈은 당신의 눈과 닮았다. 이유도 모른 채 태어나 이유도 모른 채 멸시받고 이제는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 하는 존재. 개와 당신은 같다. 아니, 저 양반들에게는 개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개는 가죽신을 신으려 하지 않으니까. 무엇 하느냐. 어서 찌르지 않고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진다. 당신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아니, 들어가게 만든다. 뒤에서 누군가 당신의 팔을 잡고 억지로 개를 향해 내리꽂으려 한다. 안 돼, 안 돼. 당신은 울먹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다. 거역하면 당신이 죽는다. 아니, 당신의 늙은 노모가 죽을 수도 있다. 칼끝이 개의 목덜미에 닿는다. 따뜻하다. 생명의 온기다. 미야, 오거라. 마귀를 물리치고 비야 오거라. 무당의 꽹과리 소리가 더욱 빨라진다.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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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 사람들의 함성, 북소리, 울음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귓가에서 웅궁거린다. 당신의 세상이 하얗게 변한다. 그리고 그 하얀 세상 위로 붉은색이 튀어오른다. 퍽, 손끝에 느껴지는 끔찍한 감각.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감각. 당신은 눈을 질끈 감는다. 뜨거운 액체가 얼굴로 튄다.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한다. 비는 오지 않는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차가운 빗방울이 아니다. 당신의 손에서, 그리고 저 불쌍한 검은 짐승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피다. 양반들이 환호한다. 그들은 박수를 친다. 마치 훌륭한 공연을 본 관객들처럼 당신은 피범벅이 된 손을 들어 올린다. 손이 붉다. 얼굴도 붉다. 세상이 온통 붉다. 당신은 고개를 들어 임꺽정을 본다. 그는 울고 있지 않다. 그는 이빨을 드러내고 웃고 있다. 아니, 그것은 웃음이 아니다. 그것은 악귀의 표정이다. 그날 밤 당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졌다. 그리고 무언가가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이었다. 비는 오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제단 위에 뿌려진 붉은 피는 금세 말라버렸다. 검은 흙이 그 피를 꿀꺽 삼켰지만 하늘은 모른 척했다. 밤이 깊었다. 마을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낮에 보았던 그 끔찍한 광경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 같았다. 당신은 움막 안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이었다. 당신의 손을 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이지만 당신은 느낄 수 있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끈적한 감각을 물로 씻고 모래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감각이었다. 그것은 피 냄새가 아니었다. 죄책감의 냄새였다. 아니, 그것은 분노였다. 당신의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율배반적인 감정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와라.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 임꺽정이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냉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마을 공터에는 이미 몇몇 그림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낮에 곤장을 맞았던 자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자들, 그리고 당신처럼 칼을 쥐었던 자들이었다. 모닥불은 없었다. 어둠이 우리를 숨겨주었다. 임꺽정은 공터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옹기 그릇이 들려 있었다. 평소에 밥을 담아 먹던 이가 빠지고 낡은 그릇이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낮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무엇이냐? 그가 물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으며 즐거워한다. 하지만 고기를 잡는 우리는 벌레 취급을 받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소리치지 않았다. 마치 밤바람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우리 탓이라더냐. 우리가 더러워서 하늘이 노했다더냐. 임꺽정이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높이 들었다. 아니다. 그가 짧게 말했다. 그리고 그릇을 바닥에 내리꽂았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밤을 갈랐다. 흙으로 빚은 그릇이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소리는 신호탄이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와 같았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껍질이었다. 평생 당신을 가두고 있던
숙여야 한다는 낡은 껍질이 깨져나가는 소리였다. 더 이상 굽히지 않겠다. 임꺽정이 말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을 밟았다. 자그락 자그락 흙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다.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이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당신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픔이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당신은 임꺽정의 뒤에 섰다. 다른 그림자들도 하나둘 그의 뒤로 모여들었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으려 놓았다. 당신은 발을 내디뎠다. 진흙탕이 아니라 단단한 땅을 밟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마을을 벗어났다. 금기시되었던 경계선을 넘었다. 관아의 경고 따위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목적지는 양주 관아의 창고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형암의 기와집이었다. 밤길은 익숙했다. 당신은 낮에는 고개를 숙이고 이 길을 걸었지만 밤에는 달랐다. 밤은 백정에게나 양반에게나 공평하게 어두웠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빨랐다. 창고 앞에 도착했다. 거대한 자물쇠가 문을 지키고 있었다. 쇠로 만든 튼튼한 자물쇠였다. 당신은 품에서 칼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쇠막대를 꺼냈다. 당신은 쇠를 다루는 사람이다. 어디를 건드려야 열리는지 알고 있었다. 당신의 손길은 섬세했다. 거친 손가락 끝에서 쇠의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문이 열렸다. 순간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쌀 냄새였다. 고소하고 달콤한 곡식의 향기, 묵은내 하나 없는 하얀 쌀의 냄새였다. 당신의 위장이 요동쳤다. 입안에 침이 고였다. 마을 사람들은 흙탕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곳에는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가마니마다 쌀이 가득했다. 가져라, 임꺽정이 말했다. 사람들이 움직였다. 쌀가마니를 어깨에 맸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고통이 아니었다. 희열이었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을 되찾는 것이었다. 당신은 창고를 지나 형암의 집으로 향했다. 담장은 높았다.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당신은 담을 넘었다. 소리 없이 착지했다. 정원은 아름다웠다. 잘 다듬어진 소나무와 연못이 있었다. 가뭄이라 마을 우물은 말랐는데 이 집 연못에는 물이 차 있었다. 달이 물 위에 비쳤다. 당신은 안채로 들어갔다. 방 안은 따뜻했다. 온돌에 열기가 남아 있었다.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그들을 깨우지 않았다. 당신의 목적은 그들의 목숨이 아니었다. 당신은 옷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색색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비단 옷들이었다. 당신은 손을 뻗었다. 손끝이 떨렸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비단이었다. 손가락이 비단에 닿았다. 매끄러웠다. 물처럼 부드러웠다. 당신의 거친 피부가 비단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당신은 그 중에서 푸른색 도포를 꺼냈다. 그리고 가죽신을 집어들었다. 당신이 만든 신발이었다. 당신의 손때가 묻어 있지만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던 그 신발. 당신은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 던졌다. 삼벗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마치 허물처럼 보였다. 당신은 비단 도포를 걸쳤다. 차가운 비단이 몸을 감쌌다. 가볍고 부드러웠다.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묶었다. 그리고 가죽신을 신었다. 발이 쏙 들어갔다. 딱 맞았다. 당연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바닥은 단단하고 가죽은 발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지늘기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지 않았다. 차가운 땅에 냉기가 올라오지 않았다. 당신은 방 한쪽에 놓인 청동 거울 앞에 섰다. 달빛이 거울을 비췄다. 거울 속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누더기를 입은 백정 칠복이는 없었다. 푸른 도포를 입은 당당한 사내가 있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고개는 꼿꼿했다. 당신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을 보았다. 낮에 개를 죽이며 흘렸던 눈물 자국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이것이 나인가? 당신은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았다. 거울 속의 사내도 똑같이 얼굴을 만졌다. 비단옷이 팔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 감촉이 너무나 생경해서 가슴이 아려왔다. 화가 났다. 슬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노였다. 고작 옷 한 벌이었다. 고작 신발 한 켤레였다. 이것이 뭐라고 평생을 벌레처럼 살았단 말인가. 이것을 걸치면 사람이 되고 벗으면 짐승이 된단 말인가. 눈물이 핑 돌았다. 비단 자락을 꽉 쥐었다.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물었다. 너는 누구냐? 이제 너는 칠복이가 아니다. 너는 그림자다. 임꺽정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이자 세상의 어둠을 가르는 칼날이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물이야. 불이 났다. 누군가 소리쳤다. 창고 쪽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았다. 우리가 지른 불이 아니었다. 혼란을 틈타 관아의 군사들이 달려오는 소리였다. 당신은 방문을 열고 나갔다. 마당에는 임꺽정이 서 있었다. 그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쌀가마니를 맨 백정들을 먼저 내보내고 있었다. 어서 가라. 뒤는 내가 맞는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당신은 가죽신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흙을 밟는 소리가 경쾌했다. 당신은 임꺽정의 옆에 섰다. 그가 당신을 보았다. 푸른 도포를 입은 당신을 보고 잠시 놀란 듯했다. 하지만 곧 씩 웃었다. 잘 어울리는구나. 그 한마디였다. 그 말이 당신의 심장에 박혔다. 당신은 품에서 쇠막대를 다시 꺼냈다. 아니, 그것은 이제 쇠막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였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다가왔다. 이놈들,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포졸 대장이 고함을 질렀다. 예전 같으면 그 목소리에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당신의 귀에는 그 소리가 그저 시끄러운 게 짖는 소리로 들렸다. 당신은 고개를 들었다. 똑바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당신의 눈빛에 포졸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당신의 옷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양반의 옷을 입은 백정, 그 기괴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공포였다. 길을 비켜라. 당신이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떨리지 않았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령이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밤하늘로 불티가 날아올랐다. 붉은 불꽃이 검은 하늘을 수놓았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붉은 눈, 뜨거운 눈. 세상이 뒤집히는 밤이었다. 당신은 임꺽정과 함께 달렸다. 가죽신이 땅을 박차고 나갔다. 비단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날 밤 당신은 처음으로 사람의 속도로 달렸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 고동 소리를 기억하라. 억눌려 있던 피가 온몸을 돌며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당신의 등 뒤로 불타는 관아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와르르. 그 소리는 마치 낡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달렸다. 당신의 발자국이 찍힌 땅 위로 새벽이 천천히 오고 있었다. 아주 조용하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아침이 오고 있었다.